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산란하시어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제자들은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 어리둥절하며 서로 바라보기만 하였다.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개짓을 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쭤보게 하였다. 그 제자가 예수님께 더 다가가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빵을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리고 빵을 적신 다음 그것을 들어 시몬 이스가리ot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유다가 그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식탁에 함께 앉은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무도 몰랐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주머니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축제에 필요한 것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이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이려니 심각하였다. 유다는 빵을 받고 바로 밖으로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너희는 나를 찾을 터인데 내가 유다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이제 너희에게도 말한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베드로가 다시 주님 어찌하여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찬미 예수님, 하나님의 동이 고맙습니다. 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반도 당하시고 배신도 당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족보다도 더 가깝게 예수님이 여기는 당신의 사람들이었던 거죠. 가족관계 안에서도 올 이해와 또 배척까지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외롭고 고독하셨을 때가 많았다고 여겨집니다. 어느 누구에게서도 진정한 이해를 받기 어려우셨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이 일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실패한 일로 그렇게 당대에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유다인들은 영광스러운 메시아, 개선 행렬에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메시아와 그 백성들이 되길 원했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런 메시아는 절대로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이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당연히 알고 계셨음에도 이제 그 길을 가시려고 하시는 거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그것을 자원하십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니까 이제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구원의 길을 걸어가면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배반이나 배신도 당할 수 있고 또 십자가의 고난과 역경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 이상한 일이 아닌 거죠. 나는 왜 이런 일을 겪을까? 예수님이 겪으셨는데 나는 안 겪었으면 좋겠다. 그럼 예수님 제자가 아닌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겪으시면서 무의미하다, 이게 다 헛된 일이다, 그럴 정도로 힘드시고 어려우신 거죠. 제1독서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에 나는 쓸데없이 고생만 하였다. 허무하고 허망한 것에 내 힘을 다 써버렸다. 하느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다 망한 것처럼 됐다는 거죠. 그래서 희망이 없구나, 다 쓸데없고 허망하고 허무한 일에 내 인생을 전부 바쳐버렸구나, 이렇게 여기는 예언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이제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시편 22편의 기도를 바치십니다. 그게 예수님이 심세한탄하는 소리가 아니라 옛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기도를, 시편을, 구약 성경을 암송해서 바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22편을 암송하고 계셨다고 볼 수 있어요. 시편기를 암송하면서 기도하셨던 거죠. 그 시편이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시작되지만 끝에는 하느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를 바치면서 하느님이 없는 것 같은 내 인생에, 내 삶에, 그리고 나는 망한 것 같은 우리의 그런 감정이나 생각에 동참하고 계신 거죠.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고난과 고통에 하느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그 모든 죄로부터, 인생의 허무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삶을, 영원한 생명을 은총으로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너끈하게 예수님처럼 그런 역경 속에서 기도하면서 그런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그리고 절대로 배신당하지 않는 관계가 우리에게 맺어졌기 때문이고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배반당하는 일을 많이 겪으셨죠? 수시로 겪으시잖아요.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난 절대로 한 번도 다른 사람들을 배신한 적이 없어, 배반한 적이 없어. 그런 사람 없죠, 여기도. 나도 그랬잖아요. 나도 이 사람이 기대하는 게 뭔지 아는데 그거를 안 해주는 것도 배반하는 거죠. 배신하는 거죠. 그렇게 해주리라고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들을 내가 다 해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배신당했다고 여겨질 수 있는 거죠. 상처를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았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살면서 인간관계에서, 가족관계, 심지어 가족관계 안에서도 배반과 배신은 수시로 일어납니다. 네, 절대로 배반당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는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고 계시죠?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의 제자들은 이런 절대로 끼워질 수 없는 관계,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악과 죽음의 세력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의 행진에 우리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3주간 그 승리의 행진길에 영광스러운 주님 구원의 길에 우리도 함께하는 마음으로 잠시 묵상해야겠습니다.